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성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자, 무더위에 건강하세요. 예. 자, 먼저 우리 그림을 좀 잠깐 보고 이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시간에 에베소 교회는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그랬죠. 이게 아데미입니다. 예, 아데미 우상. 한 개가 아니에요. 하여튼 이 기본으로 이 아데미. 그다음 아데미 신전을 복원한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파르테논 신전을 볼 텐데 파르테논 신전의 4배가 됩니다. 이것이 아데미 신전. 그다음 지금 남아 있는 그 기둥 첫 번째 하나만 그 바깥에 그 아데미 신전 기둥. 그리고 그 당시에 25,000명이 수용하는 극장이에요. 이게 야외 극장. 요거는 도서관입니다. 그 당시에 도서관. 그다음 그 에베소 시내 한복판 그 당시 요건 신전. 그다음 요거는 이제 서머나 지역이에요. 그 바닷가 옆에 이제 오늘 배울 서머나. 그다음 서머나 교회는 자료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조그맣게 저렇게 이제 교회를 이렇게 현대판으로 복원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그맣게. 근데 그 내부는 요한의 기념교회라고 그 조그맣게 이제 만들었어요. 자, 이게 이제 파르테논 신전인데요. 이건 그리스에 있는 건데 우리가 보통 헬라 시대라 그랬죠. 그리스 철학이 많았고 저 파르테논 신전 안에는 세상에 있는 중요한 신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신들이 다 짬뽕으로 막 돼 있어요. 여자도 있고 뭐 남자도 있고 뭐 이상한 것도 있고 동물도 합친 것도 있고. 저게 4배 되는 게 아데미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어디로? 아데미로 몰려든 겁니다. 자, 저게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저기 앞에서 바울이 전도도 하고 철학을 막 토론한 거예요. 저게 파르테논 신전. 옛날에 있던 이제 그 신전들 중에 하나 이렇게 지금 남아 있는 거 복원시키려다 만 겁니다. 자, 요렇게 일단 그 배경을 일단 보겠습니다. 보고 우리가 이제 7교회, 주님이 본 교회는 7교회를 이것을 말한 겁니다. 7교회. 몇 개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주님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그 사이로, 이쪽 사이로 막 이제 다녔다는 것은 통치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불빛이 나와서 진리의 말씀들이 비춰서 성령을 주로 상징하고 성령 기름.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통을 상징하고 전체를 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에 있던 거를 이 땅에 하늘나라의 성전은 어떻게 생겼는가를 이 땅에 그 당시에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이 등대로다 이제 설명해 준 거예요. 자, 이것이 등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배소 교회는 지금 그 교회는 안 나왔는데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데 한 군데 있는데 그거는 사진을 제가 이제 올리지 않았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말 그대로 대형 도시예요. 그리고 대형 교회고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곳이 저렇게 크니까. 그래서 전통 교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교리라 그래서 이 교리를 완전 잘 사수한 교회예요.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적으로는 굉장히 충만하죠. 엄청 컸으니까. 충만하지만 건강과 풍요를 주는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했던 신, 그게 누구라고요? 아데미입니다. 아데미의 우상 숭배로다 이제 교회가 영향을 받아서 혼합이 된 거예요. 전부 교인이 그걸 믿었다는 건 아니고 혼합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사상이 교회의 사상하고. 그래서 니골라당이라는 영지주의, 즉 영적이고 이 정신적이고 내적인 거는 선하고 외적인 육체는 뭐야? 악한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육하고 결합이 됐느냐? 그러니까 구세주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 세상 이 철학하고 맞물려 들어가니까 기독교를 엄청 핍박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영지주의 사상에 차단하는 데 힘을 썼다. 도전받는데 이게 에베소 교회였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걸 다 칭찬을 했는데, 그러나 내적 성령인 말 그대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우리 속에 있는 내적 성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내면에 오셨는데 그걸 잃어버렸다고요. 그걸 잃어버린 교회로서, 그래서 성령이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즉 회개하는 자는 천국에서, 하나님 낙원에서, 천국에서 생명나무의 열매, 이것은 영생을 가리켜요. 영생을 누릴 것을 약속한 겁니다. 그 교회에게. 우리가 지금 날씨는 굉장히 더운데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덥지가 않고 시원한 생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셔서 더위를 잘 이기시길 기도드립니다. 예. 자, 이 시간은 이제 서머나 교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는 이르시되. 예. 자, 이 헬라어는 카이토 앙겔로예요. 카이라는 것은 그리고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한국 성경은 빼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하면서 서머나 교회를 얘기하는데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끝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계속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그리고 사자에게가 사자에게예요. 그래서 그리고 사자에게는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는 것이 끝나지가 않았고 연결이 계속되어서 서머나 교회에 있는 사자에게 또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에서도 사자에게, 서머나 교회도 사자에게.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라고요? 사자예요. 사자. 오늘날 말하면 좀 목사예요, 말 그대로. 교회 사자는 계시의 말씀을 받는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메신저야. 그리고 계시 수용자라 그러죠. 계시를 수용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요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에게 오는데, 목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거를 말을 하지 않는다든가 빼버린다든가 전하지 않는다든가 잘못 전하면 교회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사자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자꾸만 이 사자에게 중점을 두는가? 교회는 사자를 강조한 게 아니라 계시를 강조한 겁니다. 계시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 이쪽 세계에서만 계시가 흐르는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만 온다는 것이지
그래서 말씀을 강조한 거예요. 말씀의 세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목사 개인 중요하다 뭐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계시를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계시의 세계다, 이 세계는. 그래서 이 교회는 말 그대로 말씀의 저장소, 그 다음 하나님의 몸이라 할까? 하나님이 계신 집, 이런 몸입니다. 그런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기쁨 교회가 말 그대로 말씀 충만. 교회는 다른 거 들어오면은 의미가 없어요. 세상과 많이 들어와도 의미가 없어요. 말씀 충만, 그 다음에 계시 충만, 은혜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그럼 왜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 당시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머나는 예루살렘에서 있던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서머나라는 그 항구 도시로 이주해 온 거예요. 이주해 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누구하고 협력을 해서, 로마 당국하고 상호 협력을 해서 서머나 교회에, 로마 당국에서는 중요한 거는 황제 신전을 만들겠느냐 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으니까. 그래서 황제 신전을 건설하고 항구 휴양지 도시 개발권을 따내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따냄으로 부자 도시로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갔어요. 그럼 돈은 누가 벌고요? 유대인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상권을 쥐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서머나 그 당시의 교회는 아까 작다 그랬는데 아주 작은 교회예요. 아주 작은 교회인데, 그 당시에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형편이 어떠했는가? 로마서 1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불로 건속에게. 여기 아벨레는 서머나 교회 초대 목사입니다. 서머나 교회, 바울이 지금 서머나 교회 그 초대 목사를 만났겠죠. 예. 처음에 세웠을 때. 그 다음 디모데 후서,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은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건 디모데에게 한 말인데, 내 외조모 로이스의 아들이 제2대 목사 스트라테라스라는 사람이에요. 서머나 교회 2대 목사예요. 그 다음에 3대 목사는 누구냐면, 사도 요한에게 나 앞으로 목회자 되겠습니다 하고 바쳐진 베르쿠스가 3대 목사예요. 이 3대 목사 1대 역사책에 보면 3대 목사인 베르쿠스 3대 목사일 때 요한계시록 서신을 이때 이제 보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그리스도인과 이제는 이제 세워져서 이 사상이 늘어나니까 거기가 항구 도시라 신선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발달했습니다. 포도를 생산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 신을 믿겠습니까? 포도주 신. 말 그대로 술 신이에요. 근데 그들은 술 신이라 그러지 않고 포도주도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중에 하나예요. 그 포도주의 신이 바로 디오오누스예요. 디오니누스예요. 이게 술신이에요. 이 술신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소에도 있었고 서머나에서도 있고 7개 다 있습니다. 그 근처에 70m 단위로다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70km 단위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배후에서 조종해서 노골적으로 교회 성도들을 조직했어요. 왜냐하면은 핍박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은 술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게 되잖아요. 그럼 술신 그 축제에 참여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흥가가 이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말살하기 위해서 핍박을 잡아들여 경기장에서 사람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했고, 유대인들이 또 개종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많은 유대인이 있으니까 개종하면 너희는 율법 불충성사 해가지고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상업을 하려면은
길드라는 이 우리나라 상권 있죠. 상업 등록을 해야 돼요. 농어협동조합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황제를 숭배한테 주라 숭배하겠다는 서약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 부자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전혀 될 수가 없죠.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지속해서 생업에 찢어지도록 가난하여 어려움을 받게 됐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은 네가 실상은 가난하나 그랬잖아요. 여기에 그 가난은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계속 가난한 거예요. 그냥 피어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가 바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하는 것은 고작 단에 향 하나 피우면 된다. 그리고 떠나면 그만이다.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분향단에 꽃 하나 꽂으면 보장받는 삶인데 서머나 교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빼앗겨도 자신의 압력을 당해도 자식이 눈앞에서 죽어가도 부귀영화와 출세를 위해서 우상숭배와 결국 타협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우상이 신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이제 제우스라는 신이 있잖아요. 창조의 신. 그 아들 딸들이 많아요. 아들이 아폴로, 딸이 아데미.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신을 전부 갖다 놓기 때문에 아주 그냥 우글우글합니다. 이 신전이. 그래서 우상숭배 타협하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은 이 로마 황제하고 타협을 하게 되니까 실상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나 자신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자칭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람이나 실상은 사단의 무리들이다. 회당이다 말이에요. 실상은 하나님이 보니까 무리들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사단들이었다.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런 겁니다. 그럼 처음이요 마지막이는 구약으로 말하면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니라를 신약 말로 다 옮긴 것뿐이에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하신 여호와가 어떻게 됐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말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금방 이해를 하겠죠. 구약에 우리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어 지금? 그분이 말을 해? 그 예수가? 그래서 환난과 궁핍 속에 사는 서머나 교인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에 해당이라. 환난은 그 당시에나 성경은 전부 전쟁이 일어날 때 산모가 애를 낳다가 죽거나 막 그럴 때 막 그런 상황을 환난이라 그래요. 궁핍은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것을 말하고 정말 산거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부자 도시에서 아주 작고 가난한 교회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무한 교회라고요. 부자다 말이에요. 실제는 예수님의 평가예요. 그래서 인간의 평가 기준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칭 사단의 자식들인 유대인이 서머나 교회를 괴롭히고 지금 즐기고 있어요. 그들의 잘못된 사상이겠죠. 아무튼 즐기고 있지만 우주에서 가장 강한 자를 지금 예수님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 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말씀이 그렇게 이제 나오게 돼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자, 그리스도는 교회 앞으로 닥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아직 교회가 받을 고난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핍박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그러면 타협하지 말라. 현실 문제에 힘들어하지 말라.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라.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 받을 고난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10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완성수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고향을 떠나올 때 부모님과 함께 했던 기간, 다니엘이 채식에서 시험 받는 기간,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임하는 기간, 성막을 완성하고서 다니엘 단지파가 성막에 예물 드리는 기간 10일. 여기는 인간의 완성수예요. 계시록 안에서는 10뿔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해석이에요. 계시록 안에 10뿔이 나타난다 해서 10뿔은 10황제를 말해요. 권세. 앞으로 이 황제가 끝나질 않았어요. 최소한 10대까지는 계속 핍박을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직 고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 세상을 보니까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핍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교회가 작지만은 막 예수의 생명으로 있으니까 죽이는 겁니다. 몇 사람을 옥에 던지는 거예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 백성을 가장 귀하게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회사에 충성하면 그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기시듯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히 여기는,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죠. 그래서 훗날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아까 이제 4대 목사가 됩니다. 폴리갑은 요한의 제자예요. 자신을 잡으러 온 관리들에게 땅에 엎드려 2시간 기도한 후에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입니다. 그분만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잡혀서 이제 총독부로 왔죠. 로마가 지배하니까 총독부가 있을까 합니까? 서머나 총독부. 그 엉터리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말합니다. 선생, 딱 한 번만 가이사 황제를 주라 고백하면 그 다음부터는 고백하지 않아도 좋소. 딱 한 번만 가이사를 주라고 부르면 살려주겠소. 그때 폴리갑은 지난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이제 이 순간의 고난을 피하고자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장이 그렇다면 2가지 길밖에 없는데 굶주린 채로 맹수에게 잡아먹히겠소? 아니면 산채로 화형을 당하겠소? 그래서 폴리갑이 이제 대답했습니다. 지금 1시간짜리 화형으로 나를 위협하는데 당신은 훗날 악인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실제 서머나 교회 목사인 폴리갑과 빌라델비아 성도 여러 명이 AD 155년에 안식일 날 화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칭 율법을 지킨다는 그 유대인들, 율법의 핵심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유대인들은 그 폴리갑과 그 성도들을 안식일 화형을 시킨 거예요. 그들이 공작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한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기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금에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진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경주자가 달리다가도 넘어져 무릎팍이 깨져서 피가 나도 스데반처럼 돌로 맞아 피를 흘려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스테파노스, 자빠지고 깨지고 이러다가 승리하는 경기장의 면류관을 스테파노스라 그래요. 스테파노스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특히 이 말씀을 하셨냐면 서머나 도시는 황제로부터 신전을 처음 신정권을 따냅니다. 7도시 중에. 그래서 황제가 말을 잘 듣고 그러고 또 서머나 항구가 너무 멋있으니까
아시아의 왕관이라는 칭호를 내려줍니다. 황제가 칭호를 내려주면 그 도시는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왕관이라는 칭호를 내린다. 아시아의 왕관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여기는 스테파노스가 아니에요. 디아데마예요. 세상 왕이 상품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상품은 디아데마가 아닙니다. 스테파노스예요. 우리가 정말 고난스럽게 예수님을 지키고 믿고 예배하다가 주님이 마지막 하늘나라에 가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지켰다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그 중에도 유혹받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신앙을 지켰던 겁니다. 보통 어려움이 아니겠죠. 여기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자, 여러분, 첫째 사망이 무엇인가요? 첫째 사망. 첫째 사망을 우리 육신의 사망이라고 그래요. 죄를 진 아담의 후손들은 첫째 사망은 다 하나님이 벌을 이미 줘버렸어요. 그래서 육신은 다 죽습니다. 이게 무슨 사망이요?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인간은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 말로 정신이라 그러고 또 마음이라 그러도 그럽니다. 같이 쓰여요. 성경은 그냥 쉽게 정신, 영혼, 마음, 이건 영혼이라 그래요. 이 영혼은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하늘나라 간다 그러잖아요. 이 영혼이 죽는다 말입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이 둘째 사망을 받게 되면 이 둘째 사망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영원히 분리가 됩니다. 어디로? 불못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요. 불못이라는 곳으로 들어갈 때는 마귀도 불못으로 들어가고요. 지옥도 불못으로 들어가고요. 악은 다 들어갑니다. 그 안으로. 그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둘째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그래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형벌에서 뭐 하게 해준다고요? 면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의 반대인 뭐가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먹고 마시고 신전 노릇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은 이쪽 방향으로 가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죽도록 몸이 닳기까지 충성하고 믿음을 지킨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둘째 사망을 절대 보내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그래서 계시록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은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여기에 유황불 불 붙는 못은 뭐예요? 우리가 불못이라 그래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 자, 20장 10절 또 시작.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일곱 교회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그럼 일곱 교회에 적용을 하면 서머나 교회에 적용해 볼 거예요. 당시에 적용하면 짐승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고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황제를 뭐한 사람들, 숭배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는 자칭 누구?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안 전하니까요. 예수님을 안 전하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둘은 영원한 불못에 다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자 도시에서, 예배소 교회에서는 부자 도시였는데 이렇게 심한 핍박은 안 받았어요. 바깥에서만 이렇게 말씀으로만, 이단 사상으로만 이렇게 도전만 받았어요. 근데 서머나 도시는 에베소 도시의 절반입니다. 수준이 절반이에요. 근데 이미 들어왔어요. 핍박이. 어디 안으로? 교회 안으로. 이제 점점 심해집니다. 다음 주 복음문은 더 심해져요. 아예 자리 잡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점점 심해져요. 그러나 부자 작은 도시 서머나 교회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내적 성령 일치하는 줄 믿습니다. 겉은 초라했지만 속은 불붙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말이야. 이것만큼은 내가 버리지 않겠단 말이에요. 그 생명까지도 던진 거예요. 육신의 몸도. 말씀을, 예수 믿음을 지킨 서머나 교인들은 그 당시로 보면 어두운 산골짜기에서 빛나는 오두막집 같았고, 어두운 극장에서 스크린 나오는 핍박받는 초라한 신자의 엑스트라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기는 자라 명명하시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앞으로 핍박이 남아있으니 끝까지 예수의 정의에 대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리고 안전을 보장해 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는 눈과 세상이 보는 눈은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우뚝 서서 무슨 교회를 지키라. 이 서머나 교회를 지키라.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기쁨 교회 성도님들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감사 기도드리며, 주님, 핍박이 와도 이 생명 잃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면서 핍박을 능히 이기게 하도록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이 나라도 많은 핍박을 받았고,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당하기까지 피를 흘리며 교회를 사수하며 진리를 사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비록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그 말씀을 지켜 계시의 말씀을 받아 그리스도를 온 세상까지 증거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세상에서 찢기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또 살 적도 있었고, 어려운 가운데 살 적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지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지켜 하늘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